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은 어제 아모스 1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모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 오늘 아모스 2장도 1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벌,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1장에서는 아람의 죄, 블레셋의 죄, 그리고 두로의 죄, 에돔의 죄, 암몬의 죄,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각 지방에, 각 지역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2장에는 모압의 벌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모압의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 그 벌을 돌이키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벌을 틀림없이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압의 죄, 어떤 죄입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죄,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죄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모압은 아브람의 조카 롯의 두 아들, 이걸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손자라고 해야 되는지 애매한 존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변학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해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살지 아니하고 외딴 곳에서 두 딸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두 딸이 서로 상의합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점점 많아가고 우리는 결혼할 남자들이 없다. 자손을 남겨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남기자. 두 자매가 이런 계획을 짜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교대로 동침합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아비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손자이기도 한 아주 묘한 존재. 성경은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1000대까지라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1000대만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1000대 이후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포함시켜서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놓은 민족입니다. 어쨌든
모압과 에돔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같은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모압과 에돔이 전쟁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승리했지만 이때는 모압이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모압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에돔 왕의 무덤에 들어있는 뼈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기억하십니다. 모압이 전쟁에 이겨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만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전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모압에 불을 보내리라. 불을 보내요. 모압의 궁궐, 그리옷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모압에 벌을 내리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여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옛날에 불은 2500년 전에 불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물리적인 불이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압과 또 모든 민족에게 영적인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장과 2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이제 4절 2장 4절에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내리리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에도 벌을 내리리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받을 벌 받는 죄목은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중하게 여기거나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죄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사랑해라, 충성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줄로 생각 안 하는 건 경향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고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전도해라, 사랑해라, 겸손해라,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동일한 벌을 받을 죄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유다의 벌을 내리리라. 그 중에 대표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피 안 줬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읽을 때도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해석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주의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한 죄나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것도 동일한 죄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한 것도 죄가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되고 거기다가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죄,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지난번에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멸망으로 빠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살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헛된 신, 거짓 것,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거짓 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벌을 내리신 심판의 벌을 내리신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한 벌이 4절 5절에 기록됐다면 이제 아모스 2장 6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리라. 서너 가지 죄,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벌 주실 만한 특별히 대표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죄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영적인 죄목을 하나님이 꼽으셨다면 6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목은 그 영적인 죄도 물론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사회, 윤리, 도덕적인 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리라. 죄목이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선을 떠나고 악을 취하여 살았습니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옛날에 이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은 은 30개였습니다. 아마 은 33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 30개였습니다. 나라가 혼돈해지고 죄악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은 30개의 값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발 한 컬레 몇 푼 안 되는 그야말로 몇천 원, 몇만 원에 사람을 팔고 사는 이런 악함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사회적인 타락이고 온갖 범죄가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 찼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인 술을 먹고 마시고 온갖 죄를 저질렀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는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지적한 죄 서너 가지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적받은 서너 가지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책망받는 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나가고 온갖 사회생활에 불의와 악함과 온갖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13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가 길을 걸어가면 그 마차 바퀴 밑에 깔린 땅은 꽉꽉 눌려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많고 무거워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무겁고 중한 만큼 하나님의 벌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누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행한 것만큼 지은 죄만큼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인자를 사랑을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는 용서하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버지가 받아야 될 죄의 값, 벌을 아버지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받을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열매, 벌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고조 할아버지 지은 죄 때문에 고자손, 그 손자가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계에 흐르는 축복이 있듯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해놓으면 그 죄가 자식에게도 분명히 내려간다고. 고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 자손 3, 4대까지 벌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고나 불의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를 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500년 전에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은 시대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나타났지만 전쟁이나 불행으로 나타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에 형벌과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살아가면서 늘 이 땅의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의 때를 예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크레시아, 형벌로부터, 심판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자손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고 경고하신 하나님, 그 경고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마지막 때도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 심판의 벌이 내릴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틀림없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고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